4편, 이사야 6장,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이사야 50장 1절 말씀 같이 우리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이사야 50장 1절, 이 한 구절도 이사야 50장 1절에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죠? 이 말씀을 통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머니는 누구며 이혼 정서가 뭐며 체주는 누구며 너희 어머니는 배역함으로 내 보냄을 받았다. 이게 마치 결혼한 것과 같잖아, 그죠? 결혼한 부부가 이제 이혼한 것이다 이야기인데, 이걸 설명을 하면은 내가 너희의 의미, 이 의미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마 20장 19절, 호세아 2장 2절로 결부해서 보면 어머니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을 여기서 의미라 하는구나. 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내보낸 이혼 정서. 왜 이혼을 했느냐? 죄와 허물로 마귀의 노예로 일평생 마귀에 매여 음부로 지옥으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유월절 어린 양의 복음으로,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는데,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그 복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 결혼 서약서 메시아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므로 레위기 18장 1절에서 25절에 원주민이 일반 은총을 거역하면 너희도 특별 은총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을 거역하면 너희도 적골된다. 원주민을 토한같이 너희도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고 오늘날 신약적 관점으로 이야기한 복음을 거역하고 너희 뜻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내보낸다 하는, 그것이 이혼 정서. 북이스라엘을 루벤, 간, 므낫세 절반 지파부터 잘라내기 시작했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호세아 왕 시대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팔았느냐?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팔았다.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약속의 땅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 말하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했지만 계속 그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지만 그 언약을 거역함으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복음을 헌신삭처럼 버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소멸하고 멸시함으로 이 신약 시대에 나라의 본 자손들도 로마에 의하여 헌신삭처럼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고 팔렸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이, 오늘날 이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떠나면 로마서 11장 21절 22절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주 예수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면 너희가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 50장 1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로마서 11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전제로 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자, 그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왜 원가지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는 이방인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무엇에 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주 예수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이 복음을 반역하고 뒤돌아서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앞선다 했으면 공의가 앞선다 했어요. 공의 때문에 사랑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랑을 거역하면 공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최고의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주 예수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방인인 너도 찍힘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이 전제를 보고 오늘 민수기 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거역하면 이거 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심판당한다. 그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여주는 장이 민수기 16장입니다. 그리고 시편 52편 54편, 시편 52편 강포한 자와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인자를 의지하는 자. 강포한 자는 이 민수기 16장 고라의 배역, 이런 자들과 동등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거역하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인간들을 강포한 자라. 그러나 복음을 듣고 자기 죄와 벌거벗은 수치를 추방당한 인간의 참 비참함을 깨닫고 이 추방과 벌거벗음과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최고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주 예수의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의지하는 자,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을,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은 이 복음에서 그여 떠나게 되면 참 비방하고 원망하고 막 속으로 일하죠, 그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더 자세한 것은 맥체인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53편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소망. 이 10편, 14편과 대동소이하지만 14편은 예배시에, 53편은 이 전도를 위한 시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호칭이 14편에서는 언약과 결부되는 여호와로 되어 있으나 53편은 창조와 결부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이 여호와 하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과 결부된 하나님의 이름이다. 언약하신 바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상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영원한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여호와, 언약하신 바대로 복음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타락은, 구원의 소망은 언약하신 반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독생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을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전파하실 때에 이 복음 안에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거듭남과 영원한 소망,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가 있다. 좋은 소망이 영원한 위로죠. 소망이 영원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좋은 소망,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어 천지 만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위로는 영원하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제 문제를 대속하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기 22장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 번제의 주인공이 준비가 되리라. 친히 여호와의 산
모리아산, 시온산,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므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소망으로 이끄시는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온산에 내 거룩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만이 죄와 허물로 공중 거제 잡은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유일한 능력.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그래서 내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시편 51편 즐겁고 기쁜 소리, 온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이 주 예수의 몸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인류,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한 꺾으신 뼈들, 해골,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모든 인류가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주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 모리아산, 그게 바로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래. 여호와의 산은 여기서 모리아산이 나중에 누가 정복해요? 다윗이 정복하고 그 산 이름을 무슨 산이라? 시온산. 그 시온산, 모리아산, 시온산, 모리아. 거기에 모리아산에 나중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었지만 다윗이 그 산에 인구조사로 또 이스라엘 패역한 자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징벌이 내렸을 때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에 다윗이 그 모리아산에 시온산에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림으로, 그죠? 재앙이 그쳤더라. 그 터 위에 역대하 3장 1절에 성전을 세우시죠, 그죠? 그 성전의 주인공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54편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에 감사, 주님의 이름에 감사. 그럼 이 주님의 이름 하면은 항상 또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까 여호와. 몇 장 몇 절? 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과 결부된 이름이다?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의 아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건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나 오히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이 복음이 머릿돌이 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터가 되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터,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거루터기, 남은 자,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복음을 이루신 주의 이름에 감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에 감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 출애굽기, 이 말씀은 항상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이분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 그랬죠. 마태복음 21장 9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이게 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바로의 노예로 신음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을 건져내어라. 나를 보내신 네가 누구라고, 너를 보낸 네가 누구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I am that I am.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언약하신 바대로 예루살렘 성에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 주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주의 이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찬송했습니까?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3일 후에 완성하여 지리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었다. 모퉁이 돌.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이 복음이 머릿돌이고, 복음을 완성한 것이 이것이 머릿돌. 1차적으로 이 복음이 완성됨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므로, 이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차게 되는 그날에 계시록 21장 6절에 그때는 이루었도다. 이게 기노마이 하는 이야기고, 텔레오 가는 이유는 완성하다, 복음이 완성하다 이런 뜻이고, 복음이 이루어진 이게 머릿돌이고,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집에 다 수가 차게 되면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히 시작되는 거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주의 힘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의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하나님의 의의로 이 못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이다. 이 주의 이름,
창세기 22장 1절 2절 13절 14절 내가 지시하는 산 한 산 거기에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이 뭐예요? 시온산이잖아요. 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 이삭이 바쳐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음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 복음을 이루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자, 오늘 시편 54편에서 이런 의미를 알고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이 모리아산, 그 번제의 화목제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5대 제사의 제물로 드려주셨죠. 드려주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뭘 드러내셨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첫 열매가 되셨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에 참여하게 된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제 사탄과의 관계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시편 54편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예? 이 주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주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어떤 이름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차원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언약 신명, 언약과 결부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구약에서도 여호와는 주로 많이 번역을 해요. 주로 킹 제임스에서는 다 이 주로 이래 번역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 I am that I am,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너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간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이 이사야서 6장, 이사야 6장도 주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앞선다 했어요? 공의가 앞선다 했어요? 그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복음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이 들어있잖아요.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위로가 담겨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가장 기이하고 귀한 일이다. 히브리서 13장,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중보하시기 위해 영원히 속죄하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산모로 사시다가 자신의 몸을 산제물, 자신의 몸이 산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제물로, 속죄 제물로, 소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물로 드려주실 그 제물의 주인공이 되시고, 땅에 있는 제사장과 달리 하늘 영원,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따라오셔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주시고, 어디에서 자신이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이 제물을 드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은 점, 복음을 이루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성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복락이요 복음을 믿는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복음에 굳게 서라는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차 독자, 히브리서 2차 독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믿었다 했는데 이 복음을 떠나면 어디에도 살 길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영원한 영광,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라.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라. 새언약의 일꾼이 증거하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 음성을 듣거든 이 광야 민수기 16장의 그 사람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예레미야 3장 6절 8절도 우리가 또 교훈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나니.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뭘 떠났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에? 어느 구절을 봐야 돼요? 에? 몇 장 몇 절? 왕상 12장 16절, 그죠? 역대하 13장 16절, 10장 16절인지. 이 배역이란 말은 제일 근본적인 이게 뭐냐? 배역한 이스라엘. 왕상 12장 16절 이것 떠나면 사람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이 말이에요. 왕상 12장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게 제일 치명적인 죄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죠? 아무리 교회 장로 목사 뭐 이 싸우고 찢고 벗고 하더라도 장로 싸우고 찢고 벗고 싸우는 목사 장로가 문제지, 그죠?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싸우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변개하지 않죠. 예? 믿고 안 믿고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으면 니만 가시째로 뒷발지가 니만 고생이다 말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메시아 언약의 근거에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다스려 주이소 했는데 그래 못 하겠다 그러니까 막 고마마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봐 고생밖에 할 낀데 이까면서 그죠? 고생을 하든 안 하든 로밤이 그 짓을 하든 안 하든 그죠? 우리는 어디에 굳게 서야 돼요? 예? 목사님이 뭐 어떻고 저떻고 저 집사가 어떻고 저떻고 나는 어디에 서야 돼요? 나는 복음에 굳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치명적인 약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떠나면 어디 가서 소망을 찾겠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데, 그죠? 이 복음 안에 굳게 서라 이야기예요, 그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더니 이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고 무슨 유산을 받을 건데요? 에? 이 무지 중에 최고의 무지한 말 이 말 아니에요? 에? 최고의 무지한 말이다. 그러면서 어휴 교회 댕기봤자 필요 없다. 너 교회 가지 마라. 뭐 미국도 어떻고 저떻고 개사고 뭐 요즘 교회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이거 개사고 그죠? 이 좌파들이 그죠? 얼마나 요따우 소리를 합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니는 네 집이나 봐라. 이렇게 해서 아주 소멸하는 말이요 멸시하는 말이죠, 그죠? 강포한 자의 말이죠. 이 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세운 게 여로보암 기독교, 아합의 기독교, 이세벨의 기독교로 해야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예? 오늘날도 나라의 본 자손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복음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본 자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남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그의 장막으로 돌아가야 돼. 열 지파를 세웠지만 여로보암이 메시아 언약에 근거한 그 터 위에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이 터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나라를 세우니까 역대하 열왕기상 12장 25절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금송아지 예수를 세우고 그죠? 예? 이거 하지 말았고 곧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예? 보내고 보냈잖아요. 보내고 보냈잖아. 엘리야, 엘사 사역이 뭐예요? 무너진 다윗의 터를 다시 세우는 거잖아, 그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메시아 언약을 다시 세워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사명을 이사야가 참 엘리야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죠?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가운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나 적나? 적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요, 안 보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엘리사를 보내요, 안 보내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 건지는 거잖아, 그죠? 이제도 남은 자가 있나 없나? 이제도 남은 자가 있죠. 이제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세계 곳곳에 보내요, 안 보내요? 그래서 선교사님 낙심할 필요가 있나? 이제도 남은 자 찾으면 되나 안 되나? 그럼 누구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남은 자만 찾으면 되잖아. 사렙다 가부 한 사람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그 시대에 7,000명 하나님이 7,000이라면 반드시 7,000명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도 남은 자가 있나 없나? 이제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감당하는 거죠. 그 수가 차게 되면 주님이 오시겠죠. 예?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의 수가 되면 차게 되면. 그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사역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예? 메시아 언약을 엘리야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이 메시아 언약만이 유일한 북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입니다. 그죠? 그걸 증거해 주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냈죠. 그 엘리야와 하는 똑같은 동질의 사역을 제게도 하게 하소서. 이 말이 열왕기야 2장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신약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도록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새 언약의 일꾼을 세워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는 말하는 영이다. 성령께서는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증거하시는 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대해 엘리야의 사역도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터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한 그 언약을 떠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 역사가 내게도 역사가 내게 있게 하소서.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갑절이라는 단어가 엘리야가 하는 사역과 이 갑절에는 뭐 배나 있게 그런 것보다 엘리야가 하는 그 사역의 동질의 사역을 말하는 동질. 예? 일본어는 동질로 대거했다 그래. 일본어는 번역을 잘했어요. 이게 우리는 보면 배나 더 있게 이렇게 우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이게 사나임 이가 아니고 엘리야가 하는 사역과 같은 쌍을 이루는, 주님이 가신 길 저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외에는 길이 없음을,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잘 증거하는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어떤 다른 표적적인 이런 걸 먼저 보지 말고 주님께서 구하신 말씀하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메시아 언약으로 이 메시아 언약의 성취, 생명과 거듭남과 내 육체도 희망에 가하는 이 영광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일이 굉장히 쉽고 참 영광스러운 길인데, 그죠?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주의 뜻을 이것이 그런가 하여 엘리야가 받은 복음, 엘리야가 전한 복음, 엘리사가 받은 복음, 엘리사가 전한 복음, 이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이삭이 받은 복음, 야곱이 받은 복음, 야곱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이 있는 이 확대되어진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연구하는 이 길을 그렇게 가면 이 성경을 보여주실 터인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저 애굽의 오이, 후추, 양파 뭐 이런 거 맛있는 거, 간정, 어떤 이런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뭐 이런 이야기나 자꾸 땅에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나 구하고 있으니까 진짜 귀하고 소중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 내게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 눈과 귀가 열리게 해달라는 그 역사가 나도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죠? 이 일이 참으로 생명길이고 영생길이지만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애굽의 양파 후추 구하는 사람은 많아요, 안 많아요? 애굽의 양파 후추, 그죠? 애굽의 양파 후추 이런 거는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쪽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애굽의 양파 후추예요. 애굽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 그런 걸 좋아해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 만나는 좋아하나? 예? 이 하찮은 만나기잖아요. 만나를 하찮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천국 가는 길이 있나 없나? 예? 만나는 천국 가는 길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만나였잖아, 그죠? 천국 가는 이 만나는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포함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한 예표잖아요.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예표잖아요. 생명의 양식, 이 66권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우리가 성경이 열리네, 이 성경도 정말 그런 관점을 봐야지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그 신령한 의미란 말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해주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게 신령한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신령한 말씀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다.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게 신령한 말씀이에요. 그죠? 66기 표면적으로도 그 자체로도 신령한 말씀이지만, 진짜 이 말씀을 바리새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그게 신령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엘리야는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오경 속에 또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오늘날로 치면 오실 메시아의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필요함을, 그래서 그 역사가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주위에 여러저런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그 표적들이 나타나도 이 북이스라엘이 정신 차린다 안 차린다? 표적이 있으면 믿을 것이다 하지만 표적을 보고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이런저런 재앙을, 지금 온갖 재앙을 내리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죠? 이 재앙을 내려도 계시록 9장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6장, 7장, 8장, 9장, 6장, 8장, 9장의 재앙을 내려요. 내리는데 그 재앙의 목적은 이제라도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 그죠? 돌아오라 그랬는데 저들이 돌아옵니까? 회개치 않더라 합니까? 그 해답이 계시록 10장이잖아. 예? 이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 했잖아요. 두루마리 받아 먹으라. 계시록 10장 7절에, 그죠? 예? 7절에 11절입니까? 받아 먹으라. 내 입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쓰다. 나가서 전해라 하잖아,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그죠? 어쨌든 간에 각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복음에 굳게 서도록 증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한 사람을, 이런저런 재앙을 내려도 저들은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이상한 소리만 텔레비전에 막 찌그리고 있죠, 지금도. 예? 회개치 않더라. 지금 내가 보니까 정말 심장이 마음이 아프죠. 브라질 그 봉생들 보니까 눈물 나죠. 미국이라는 청교도로 세운 나라들이, 그죠? 아이고, 우리는 어디 갑니까? 눈물 흘리는 거 보면 눈물이, 그 눈물이 내 눈물이잖아. 예? 지금 제주도도 뭐 얼마나 비가 왔다 그럽니까? 어디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회개 안 해요. 이 주님께서 내린 징계보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방법은 계시록 10장에 그게 해답이 있잖아요.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힘센 천사가, 이 힘센 천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울과 같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어떤 구절이든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천사를 무슨 천사라 그런다? 힘센 천사. 예? 예?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가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죠? 들은 바 그 말씀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제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오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것이 없이 담대하게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전하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적지만 핍박하는 사람은 많죠. 예? 그래도 이사야처럼 수염이 뽑혀도 두드리 맞아도 뒤로 물러서지 않죠. 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썩게 되더라. 예? 그가 내게 말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성경을 가지고 각 사람을 권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있나 없나? 예? 없죠.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죠?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되겠죠. 이 일을 계속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이 배역함은 근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을 어머니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이 행한 바를 보았느니라.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이게 바로 행음이 뭐냐 하면 육적 행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 예수의 유일한 메시아 언약, 주의 이름, 주 예수의 복음을 거역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로밤의 길, 발람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이런 걸 추구하는 걸 행음이라 그래요. 예? 아시겠어요?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옛날 말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그걸 보고도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 이 간음이 뭔지 아시겠지 이제?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혼서 아까 이사야 50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시대에, 그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보았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16장 23 중에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약하다, 남유다는 더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더 나쁜 짓을 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결국을 어찌하려느냐. 이 땅에 가장 무서운 일이 기괴하고 놀라운, 두렵고 놀라운 일이었다. 이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다. 시비에서 회개해라. 그죠? 오직 주 예수의 복음에 굳게 서라. 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 물리치라 이야기죠. 그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 방송을 전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기괴하고 무서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음이다 이 말이지. 예?
은혜의 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유일한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일을 세우기 위해 엘리사가 했지만 그들이 회개했지 않더라. 그래도 계속 해야 될 일은 계시록 10장 1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두루마리를 11절까지 받아 먹으라. 예? 예? 또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길밖에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예? 그래서 했을 때 11장에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죠. 계시록 11장에. 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큰 열매 보이지 않더라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전하면 큰 열매 없어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사렙다 가부 같은 분을 만나게 하시죠. 예? 그런데 엘리야를 굶기 죽입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시잖아. 그죠? 그이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 앞에 오늘 이 주신 말씀 민수기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이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도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면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폐가 망신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존중히 여기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악을 악하다 선을 선하다 할 수 있는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상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의 머리 주와 되시고 머리가 되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역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큰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유일한 주 예수의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 선지자 거룩하다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재함을 드러내신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배터가 되게 하셨으며 이 복음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거룩떡임을 빛과 소금임을 주님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이 빛을 증가하는 주의 백성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오늘로서 이 히브리서 13장 1에서 13장을 통해서 돌아오라 아버지여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음성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사 아버지여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가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떠나면 어디에도 구원이 없음을 그 공변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수기 16장에 그 보응을 받은 것 같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공변된 보응을 받은 같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주 예수의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이여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 없도록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 열방을 하여 이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력자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악인을 징벌하며 선인을 포상하며 저 폐역무도한 죄인들을 벌할 줄 아는 올바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유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알게 하사 아버지여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와 주여 성적인 문란으로 인하여 배역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니 어처구니 없는 짓으로 인하여 이 재앙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사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